이번 고난 주간에는 이사야 성경 53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경부터 약 650년경까지, 그러니까 50년 정도를 예언 사역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사역을 하게 될 이때는 이미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둘로 나뉜 지 한참 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즈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의 내용 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약 80년이 지나면 주전 603년에 바벨론이 1차로 예루살렘에 침공하여 포로 송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97년, 그리고 세 번째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3차로 침공하여 모든 남유다 왕국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전은 잿가루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학살을 당했고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편 137편 1절과 2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강가의 버드나무에 자신들의 수금을 걸고 시온을 생각하며 깊이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수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서 바벨론 강가의 시온을 향하여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깊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일어날 일이 이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결말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너희는 돌아올 것이다. 역사적으로 나라가 유린당하고 멸망을 당했을지라도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성경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그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학개에 보면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짓고 땅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 또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중심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많은 우방 국가들을 두었습니다.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가장 먼저 인사를 하는 나라,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는 그들에게 장차 더 위대한 구원, 장차 더 놀라운 구원, 훨씬 더 위대한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은 자신들에게 보상을 줄 구원, 자신들에게 상을 줄 그 메시아, 자신들의 환난 속에서 자신들을 건지실 그 여호와의 종을 지금도 기다립니다. 그런 이사야 53장은 그들에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구원, 더 큰 구원, 너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위대한 구원입니다. 위대한 구원.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너희는 국가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았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으로 인해 죄로부터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위대한 주제입니다. 일시적인 구원보다 훨씬 아름다운 영적인 구원입니다. 죄와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성경은 마지막 장에서 66장에 이르게 되면 그 예언을 마치면서 그리고 나면 너희들은 열국을 갖게 될 것이며 그 왕으로부터 왕국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왕국은 이러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마치 이사야 66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들여다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왕이 되어 영원토록 그 왕이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주제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첫 번째로 할 말은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메시아 예언에 관해서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전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스가랴가 전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학개가 전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사야가 전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부터 구원, 외부로부터의 도움, 환란으로부터 구원,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알아서 바랬습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지금도 전 세계가 예루살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 메시아, 어느 누구도 나의 죄로 인하여 나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할 말이자 처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한 이거를 수동태로 바뀌면 이게 히브리어는 문법의 유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규동사 같은 거는 능동태로 쓰기도 하고 수동태로 쓰게 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수동태로 쓰면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에게 들려진 것을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복음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또렷이 증거되는데 그 끝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신약의 마지막 성경이 그대로 놓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듣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1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여호와의 팔을 능력으로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메시아는 하나님의 팔입니다.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팔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그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옷에서 손을 펴시고 팔을 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당신의 힘을 보여주고 당신의 복음을 보여주고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남의 땅에 간 것도 아닙니다. 자기 나라, 자기 백성에 구세주가 갔는데 아무도. 자, 그럼 물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왜 이들은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여긴 중요한 영적이고 신학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그 답변은 다름 아니라 저들은 희생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정말 왕이시면, 정말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이라면, 정말 의로운 왕이라면, 왕 중에 왕이라면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희생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한번 여러분 본문 말씀을 앞에 있는 화면으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 의를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의를 거절, NO! 됐어요. 됐다고. 우린 충분히 의롭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 죄값 다 치렀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입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켰다고요. 우린 제사를 보존했고, 우린 성전이 파괴된 후에도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로마 시대에서 로마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혁명을 일으켰고, 마카비 제국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완벽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의로운 종이 오시면, 왕이 오시면 우리를 칭찬해야지.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NO! 그들은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예수, 우리의 자녀를 책임질 예수, 내 사업을 성공시키는 예수, NO! 우리 주님은 어제도 지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오늘도 짓게 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수많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영원 형벌,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고 왕노릇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완벽합니다. 내가 찾는 예수, 내 자녀 잘 되게 되는 예수, 내가 찾는 예수, 내 직장에서 성공 출세하는 예수, 내가 찾는 예수, 내 자녀들 지혜롭게 해주는 예수, 내가 찾는 예수, 내 권위와 내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예수. 너,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이고 신학적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혼자 흥분해가지고 지금 제가 어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도 죄를 많이 져가지고 밤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또 궁금해가 목사가 무슨 죄를 졌을까. 어제 애들을 혼냈습니다. 하도 싸워가지고 그냥 혼냈습니다. 내 이성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정말 예수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지금도 듣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캐롤로 듣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계란으로 듣고 영상을 통해 듣습니다. 국가를 통해서도 들려주기도 하고요. 버스 전광판에도 듣고 현수막에 걸어놓고 수많은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미얀마에 그런 일이 일어나, 아프리카에 그런 일이 일어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절과 3절에
왜 그를 믿지 못했는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지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2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종은 연한 순 같아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도 않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어떻게 해석해도 관계없습니다. 마른 땅에서 어떤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마른 땅에서 어떤 작물들이 힘있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종교적인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무성하고 종교적인 의식들은 풍성한데 그 안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 그 잎사귀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마치 메마른 광야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보일 수 없게 됐던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아주 좋고 훌륭한 것을 묘사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는 마른 땅에 간신히 피어오르는 줄기 같다. 곧 사그러질 것 같다. 자랄 수 없는 환경이다. 그 말이죠. 모양 자체가 없답니다. 어제 모양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았어? 얼굴이에요, 얼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 예수님 못생겼구나. 뭐 그런 의미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제대로 보면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멸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간고,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질고,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모든 환난들, 그건 그들이 기대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3절 마지막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미리 성경 본문을 받으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구절은 꼭 기억하십시오.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 앞에서 뭐 했다고요? 자라가기를.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셨다. 세례를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지더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앞에 자라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놀라운 건 예수를 믿고도 지금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 말고 목사님 죄에 대한 설교 그만해. 그런 예수 안 믿어요. 우리도. 그러나 주님은 꿋꿋이 하나님 앞에 자라갑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라 여러분을 장성한 자리에 분량에까지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자라가시고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우리의 칭찬을 머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격려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심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묻습니다. 세상을 가질래요? 예수를 가질래요? 이 정도가 되면 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서 오직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누구에게 믿어지겠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 앞에서 자랑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의 칭찬을 머금지 않고 어느 누구의 격려를 바라지 않았음에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당신이 왕권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예수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흉흉한 세계적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 미얀마에서는 군경이 국민들을 지켜야 될 그 총칼로 오히려 국민을 해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그 땅에 간절히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민주화를 겪은 이 백성으로서는 마음이 너무도 안타깝고 하나님의 긍휼말을 구할 뿐입니다. 주의 간섭이 있게 하옵소서. 그 땅을 통치해 주옵소서. 복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 나라의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미얀마 교회 성도들이 시위 현장에 나와 복음을 외치며 찬송을 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왕왕 발견됩니다. 주여, 저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삽니다. 살게 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